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그의 결론으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문 밖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가 유대교로 가야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그 제사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제단이 필요 없죠. 유대교 성소와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제단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드려진 희생 제물은 그 피가 이제 속죄소에 뿌려지죠. 그리고 그 육체는 진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구약시대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 환자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시체를 지나가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서 홀로 진 밖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공동체로서의 유대의식이 강한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진 밖이라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면서 이렇게 조롱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갈대를 그의 머리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함께 예수를 희롱했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이처럼 성 밖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와 경멸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다 태워진 것처럼 성문 밖에서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문 밖은 자신의 민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불안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너희가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라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수치를 너희가 피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영문 안, 성 안은 익숙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문 안에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영문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이 영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저주받았던 그 영문 밖은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진 그런 제단이 되었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화해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받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영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속죄는 영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의 역사도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또 다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영문 밖에 있는 제단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종교 의식을 따라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찬송의 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찬송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두 번째 제사는 행함의 제사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선행과 나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부터 이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1절 3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영문 안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남을 섬기는데 그리고 베푸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 표현처럼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손님 대접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한마디로 하면 나그네입니다. 그냥 우리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소홀히 대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손님 대접을 잘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환대의 영어는 hospitality입니다. 병원 그 호스피탈과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죠. 병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이나 재산 상태를 보고서 치료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죠. 누구에게든 환대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 환대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환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줄 천사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지도자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또 복종은 그의 권위 아래서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성한다라는 말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보초하는 업무를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많거나 내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말을 했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 되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기도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영문 안에서 누리던 그러한 특권과 유익을 버려야만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던져졌던 모든 비난과 조롱을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 때문에 영문 안에 머무르려 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구한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돈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이러한 삶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힘써 행해야 할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